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저희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죽음과 내세 성경신학 신약 성경에 나온 최후 심판인데요. 최후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먼저 최후의 심판을 좀 정리하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를 배우고 있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자, 임종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죽죠.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쉼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쉰다 이렇게 돼요. 쉰다. 우리의 육체는 쉬어요. 그리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믿는 자의 상태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음부가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로 나와요. 근데 요 음부라는 말에 넓은 의미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이렇게 다 죽는 자가 가는 곳. 이게 이제 스올 또는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다 여기 가요. 죽는 자가 가는 곳. 근데 나뉘어져서 가는 거죠.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는 거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죽는 자의 영역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눠집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에서부터 나뉘어져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심판이 있는가? 여기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나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뉘어졌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이 육체가 다 부활해요.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심판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한 대로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의미를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행한 대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상급을 받든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 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스올로 가는데 이 스올이 이렇게 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층이 있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있고 우리는 죽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는 심판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하세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우리 영혼이 먼저 고통을 받겠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믿는 자는 고통을 받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죽고 나서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 근데 부활해가지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영혼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 상태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재림과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여기 심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가지고 화성교회에서 경복궁을 갈 때 이 요 정보를 믿는 사람만 요 정보에 따라서 실제로 경복궁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 말씀하셔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요 길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믿는 자의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요 경복궁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처럼 내가 타는 행위는 뭐에서 나오냐면 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요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믿는 자의 행위가 나온다. 아까 이제 그 경복궁 가는 버스를 타는 것처럼 그런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 말씀이 오늘도 좀 계속돼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책은 조금 읽으실만 하셨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쉽게 잘 쓰여 있습니다. 자, 먼저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의 이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이 7장 21절의 위치가 어디냐면 산상수훈의 결론부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렇게 맺은 말을 하시는 산상수훈을 맺는 그러한 부분이 7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요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바른 뜻은 이거야 라고 쭉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천국에 들어간다. 요 뜻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보통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산상수훈 제가 좀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산상수훈의 장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산 중턱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마치 보좌에 앉으시듯이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앉으셔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가르치셔요. 근데 요 가르치실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천국. 이 천국을 지금 이 가르치심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 요걸 통해서 이 천국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천국은 지금 현재 예수님 통해서 누리고 있는 천국인데 이게 천국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심 그 다음에 임하심 뿐만 아니라 다스리심 이게 천국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이고 이 천국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내가 부활하면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천국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자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임한 천국을 누린다. 이런 뜻이고 지금 임한 천국을 누리는데 이게 이어져서 죽어서 천당 간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곧바로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지금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게 이어져서 죽어서 천국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이제 딱 생각하시고 22절에 보시니까 그날에 이제 여기 그날은 아주 의미심장한 날이죠.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치 보좌에 앉으시듯이 좌정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거는 최후의 재림의 어떤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재림의 그날에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주여 주여 말로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선지자 노릇, 사역 같은 걸 해요. 귀신 쫓아냄, 축사 사역도 했고 많은 권능, 뭐 병 고치는 그런 사역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근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요런 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하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 행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어떤 사역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 사역적인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회개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 사역자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다. 자, 이게 왜 그게 아니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식이 있고 자기가 죽지 않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는 분별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속으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행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법은 뭐예요? 합법 또는 의는 뭘까요?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여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불법이고요. 합법은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의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짓는다 그러니까 또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강조하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보세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보세요. 집을 지어요. 한쪽은 집을 짓고 한쪽은 집을 안 짓고가 아니에요. 행위. 집 짓는 행위. 집 짓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죠? 집을 짓고 집을 안 짓고가 아니라 집을 둘 다 지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니까 여기서 반석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은 자만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그러하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믿은 자만 이 말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면 듣고 행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듣고 요 중간에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반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다. 아무렇게나 지었다. 자기 자신 위에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위에, 자기의 의 위에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 앞에랑 연결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자기 자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내 선지자 노릇에 예수님이 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비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드러난 행동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잘 보세요. 행하는 대로. 자, 그러면은 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 맛배기로 봤고요. 이 최후의 심판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최후의 심판의 정리. 첫 번째로는요. 최후의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가 할 때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도 맞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도 맞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도 주의 날 이렇게 되는데 이 궁극적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최후 심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직후에 임한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언제? 부활
다음에 있다. 이것도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흔들리는지 아세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잘 안 느껴질 때 흔들려요. 언제 안 느껴질까요? 죄를 자꾸 지을 때. 그럴 때는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때는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막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 그러지 않고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순종이 되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서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막 선한 것이 막 나오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뭘 누려요? 천국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한다.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여기서부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역시 뭘 받아요? 심판은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행위대로 받죠. 근데 행위대로 받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행위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 믿는 자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도다.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확증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이렇게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심판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 참된 제자와 단순히 말로만 제자였던 자를 구분한다. 당연하겠죠. 말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잘 그렇게 하는데 그의 행동은 말과 일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기도 속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최후의 심판 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디 보자 하고 책을 딱 펼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 네가 진짜 믿는 자의 행위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로는 믿었는데 실제로 믿지 않았던 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아닌 거예요. 앞에 나온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의 이름이 주였냐 너가 주였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마지막 7번 심판은 실질적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이 실질적 증거 이게 중요해요. 이 실질적 증거에는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가 들어가죠. 근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도 요 실질적 증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 관리 잘해야 되겠죠. 생각 관리. 이 생각 관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살인은 뭐다? 형제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간음은 뭐다?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 이 생각 관리,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믿음으로 자꾸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생각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 암송 같은 걸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자꾸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죄된 말이 딱 튀어났을 때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막 불신앙의 말이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튀어나올 때 생각 관리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은 그 말을 탁 튀어나왔을 때 자기가 자기를 딱 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한 말인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 날씨 있잖아요. 날씨. 사람은요, 날씨를 보면서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날씨를 딱 불평을 할 때, 뭐 맨날 이러냐라고 할 때 생각이 딱, 하나님이 주신 날씨를 내가 불평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날씨를 불평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실질적 증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행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위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말 보세요. 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게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하시는 거예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행이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행이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행을 가지고,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악하다 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거는 그들 자체가 악해서 그래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기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 쌓은 선한 것, 그 쌓은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지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악한 사람은, 이 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건건 대적하는 것.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대적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날씨 불평 얘기 말씀드렸는데, 말이 딱 나왔을 때 이 말에서 제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딱 내뱉고 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마음이 말에서 탁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바로 내 말을 내가 딱 보고서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도 그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 속 안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 나오죠. 저 말이 뭐라고요? 믿음을 드러내니까. 믿음을 드러내니까. 자, 율법대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생각이나 동기도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이나 동기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보세요. 마음의 뜻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이 마음에 이 어둠에 감추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나타내신다. 누가요? 주께서 나타내시는데 언제? 오시면 나타내신다. 주께서 오시면 나타내신다. 그러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뜻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말로 드러날 때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로마서 2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어야 되죠. 믿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 너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의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로 가면 너희에게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의롭지 않다. 그 이거를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너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로운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는 그래.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느냐? 근데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요 양심, 요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이나 동기,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전쟁터는 어디냐면 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가장 큰 전쟁터는. 이 마음에서 마음 싸움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마음 싸움에서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이 마음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가 말을 할 때 혹시 하나님께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자기의 행실을 자꾸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 정리예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여러 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상이 끝날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요 앞에 24장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뒤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5장이에요. 근데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영광의 보좌는요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심판하시는 자리. 여기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영광의 보좌하면 심판하시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에 앉으리니, 근데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돼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심판주로 앉으신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 그런데 보세요. 여기 쭉 밑에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줄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잘 봉양하고 잘 행했어요. 근데 의인들이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 하실, 제가 그랬다고요?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행해놓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행위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에 자기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거기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이신 것을 영접하여 헐벗음을 옷 입혔나이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오죠. 배웠나이까? 임금님이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았어요. 이게 종국에는. 근데 예수님에게 한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했을 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 막 TV에서 광고 나오는 그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배는 이렇게 볼록 나오고 파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넓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이고 굶주리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냐?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이들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막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은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찔려서 막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떠오르고 막 안 하면 찔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느냐 그거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게 잘 못했죠. 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잘 못했는데 이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언제 잘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다음에 끝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어라.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게 참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그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라.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인도주의적인 선행을 행하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했을 때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주의적인 선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는 뭐냐면 염소로 확인되지 말고 양으로 확인되는 자가 되어라. 네 스스로의 행동과 말이나 그것에 속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인데 이거부터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까 그 양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 부인이 있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그러면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그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 이들이 누구인가? 자, 여기 내 형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행하는 것이 그거예요.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으면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갇히면 가서 보고 그들의 것을 봉행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예요. 내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구절들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하던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부활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 자,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잖아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다 양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면서 예수님의 대리인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자, 지극히 작은 자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1차적으로 병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진짜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을 막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였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짓대 같은 거예요. 거짓대.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들,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렇게 돼요. 게다가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 어디 나오냐면 특히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는 본문들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와 또 제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아까 말씀 똑같죠? 내게 너희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나를 영접했다. 근데 이게 누구랑 연결이 돼요? 너희랑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여 잘 믿는 것이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예수님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 영접,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은 하나님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 한 그릇 영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자의 이름이니까 앞에 선지자, 선지자죠. 의인, 의인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제자, 지극히 작은 자, 제자. 제자. 다시 앞에 문맥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제자. 이해 되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 자, 그다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맥을 아시겠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아까 예수님 믿는 자, 제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업신여기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문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면 그 연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예요. 근데 최초는 누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복음 증언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 증언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빌립보에서인가요?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예요. 사업가예요.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미약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근데 그 작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았죠. 쓸 것을 보냈죠. 그게 지금 그 양들의 행위예요. 양들의 행위.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막 어려워 보이는 사람 다 도와라,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너희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구원받으려면요,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굶주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그래야지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얼마나 미약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 복음 증언이. 근데 그 미약하게 오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한 영생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게 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주의적인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봅시다. 자,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는데, 그 왜 저래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행동을 나도 하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배웠잖아. 율법을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난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어떻게 돼요? 죽을 짓을 행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오죠.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고 간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행위를 보니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저기 있다. 또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난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그게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게 하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럼 이 행한 대로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속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줄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행위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 이거 인내요.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 이거는 어, 유대인, 헬라인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행한 대로니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8절 9절은 동일한 걸 얘기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거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행동이냐? 악을 행하는 행동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행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요 지금 7절이랑요 10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8절 9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요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밖으로 빼내서 선을 행하느니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느니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외모가 이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외모예요. 그러니까 뭐 예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외모예요. 그럼 그걸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취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거예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냐.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의 선행을 볼게요. 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인자하심은 이게 크레스톤이라고 읽어요. 크레스톤. 하나님의 크레스톤. 토 크레스톤 투 데우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다음에 선행은 뭐냐면 이게 행위예요. 행동.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가수 이거 아가소스라고 아가소스가 선이에요. 이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의 선행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여기 양선 나오죠. 양선.
이 양선이 이거예요. 양선. 아가소시네. 이게 가를 써야죠. 아가소스. 이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이렇게 선에서 나오는 파생어예요. 아가소시넨.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양선이에요. 근데 양선이 뭐의 열매예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게 양선인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앞에. 크레스토테스가 있죠. 크레스토테스. 앞에 이거 여기 똑같이 크레스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도 성령님의 열매죠.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선행이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나오는 행동이 그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내가 해야지 막 결단하고 결심해서 나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선이 아니라 아예 인간적인 선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인식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해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이게 선행.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이 바로 행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이. 자, 그다음 이제 그 로마서 2장 쭉 보면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요. 왜요? 범죄했으니까. 근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래도 망해요. 왜요? 범죄했으니까. 율법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범죄했냐 아니냐 이거죠. 그 행위가 그거죠. 그러면서 딱 나오는 거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나 오늘 예배에 와서 성경 말씀도 듣고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주일 이제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이제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초신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겠죠. 근데 그 초신자인 상태가 그냥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라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앞에 이제 행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행으로 나오는 거. 그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건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20장.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요 보좌는 심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심판 자리.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는 제육법이에요.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든 자를 뜻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책들. 지난 시간에 책들 말씀드렸죠? 책들.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심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이다. 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여기도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행한 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행한 대로. 어떤 행위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행위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행위예요. 죽음을 감수하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에
교회들을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배경이에요. 교회들을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조합에 들어가야지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역 조합은요, 들어가려면 무역 조합 수호신들한테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사고 파는 권리 막그 666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조합에 들어가야지 내가 뭔가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내가 그 가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역 조합에 들어가도,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자꾸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타협하라고. 근데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해가 올 때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많이 죽었거든요.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행위예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행위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쭉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계속 나와요. 그게 그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어떤 도덕적 선행 이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행위예요. 계시록 2장에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또 네가 참았다고 그래요. 인내해야겠다. 뭘 참은 거예요? 박해를 참은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견디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는요,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무역조합에 못 들어가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13절에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이게 계속 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7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이들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구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구나. 이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20장 방금 읽은 11에서 15절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원 받는다는 거예요. 신원은 뭐냐면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거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또 우리의 신원이 되겠죠? 믿는 자들의 신원이 되겠죠?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는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죽음, 죄와 사망, 이 권세 아래서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단장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장됩니다. 이게 신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신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점점 나이 들면서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신원하시는 신원. 무슨 신원이냐?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의
의에게 신원하시는 그 신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근데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이들은 타협한 자들, 타협한 자들이면서 타협해서 교회,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초점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원받을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심판받을 사람인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 점검하세요. 점검.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고 우리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 점검하세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옷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 그 행실을 어린 양의 피로 항상 씻어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항상 고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 충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따라서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길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창조자를 경배하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데 그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고 있는가?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건 계시록 상황에서는요. 이게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와 죽음. 거기까지다가 따라가고 있는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다음에 짐승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짐승을 경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엄청난 그 이득이 오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면 저기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하였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거부하였는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고 거부하였는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달콤합니다. 아, 그러면 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분별하였는가? 거부하였는가?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결과가 바로 이 행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요 다섯 가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요 다섯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이 행한 것을 다루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 마지막 날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니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할례 받은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드러내는 이 행위인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확증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막 보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는 네가 잘했다. 물론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긴 해요. 근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지막 날에 의인을 신원하는 판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판결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높아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행위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믿음을 머리로만 외우고 있는 어떤 공식처럼 말로만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죠. 어떤 지식에서만 그치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은혜로다에게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한 행위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숙제. 나의 행위는 무엇을 믿고 있는 행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망할 거야 라고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망할 거야 쪽에 속할까요? 나는 잘 될 거야 쪽에 속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행동할까? 자, 망한다고 생각할 때의 행동 패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안해요. 왜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돼요. 왜냐면 망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조급하죠. 언제 망할지 몰라서. 의사결정이 아주 급하겠죠. 점점점점 되게 많겠죠. 근데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 막 가진 것들이 막 오르고 있어요. 즐겁게 막 오르고 나는 잘 될 거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나는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죠. 왜요? 지금보다 미래는 훨씬 좋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겠죠. 조급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느긋하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있겠죠. 생각 많이 하면서.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이걸 믿으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예수님 손으로 뛰어내리고 믿을 때의 행동 패턴. 불안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나와 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불안할까요? 물론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딱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겠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무슨 일을 해도 느긋하겠죠. 충분히 기도할 여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요? 도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최대한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섬기고.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해서 합력하여 함께 일해서 나의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나에게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겠죠. 내 것을 들여 섬기겠죠. 이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을 때 행동 패턴. 여러분의 행동 패턴은 어때요? 여러분의 행동 패턴. 여러분의 행동 패턴. 이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이렇게 긍정의 힘, 뭐 이런 류의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막 긍정에다가 놓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완전히 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긍정이 예수님이 빠진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긍정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무한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과제입니다. 과제. 그리고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는 복음 전도자,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죠? 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또는 나는 어떤 복음 전도자로 있습니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많은 목 지나가니까 한 권사님 좀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정도 되면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유 저 목사님은 딱 저런 분이라고 견적이 딱 나와요. 견적이 딱 나오고 아 이 목사님 그런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연륜이 쌓이는 거랑 지혜가 있는 거랑 그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진짜 작은 자로 여기는 거랑 달라요. 없인 여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성심성의껏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그가 작은 자고 너무 보잘것없어도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이 돌아보시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신약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자의 선행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